이번 한 주간은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한 장 정도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통 한 30분에서 길어야 한 40분 정도 예배드리는데 한 장을 다 읽고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장을 다 읽으면 또 본문의 내용도 많거든요. 어쨌든 경건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제가 20일 동안 기도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거기에 지금과 같은 죽음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고문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 번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천당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 안에 희락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의로움이, 칭의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게 뭐죠?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직접 들은 거, 이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또 권능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전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침에 새벽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붙잡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 때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흉년이 들 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37살 때 풍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44살 정도가 되면 이제 흉년이 드는 거죠. 그 어간에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기록은요, 뚝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요 풍년과 흉년이 들었을 때까지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꽤 많은 시간이 있거든요. 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생략해 버려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요셉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게 전부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사실 요셉에 있어서 그냥 평안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평안하게 지나는 시기에는 기록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 간증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 어려움을 가지고 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움의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의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 다 보십시오. 평탄의 시간은요, 성경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두 가지만 봤습니다. 사도행전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여기까지요. 16절, 17절.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요.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교훈 우리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딴 길로 갔습니다. 직무를 버리고. 또 2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에 가입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무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버리면 편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기쁨은 없습니다.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무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도 막 재단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도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야 할 본보기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우리의 마땅히 따라야 될 본보기인데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더 붙었습니다. 더불어, 함께죠. 함께.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순종해야 될 명령 4절 말씀을 저는 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여기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령의 약속이었거든요. 오늘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그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지 물러 같은 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도 기도요. 말씀을 찾았으면 그래도 성경 말씀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늘 인내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붙들어야 될 약속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참 정말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다.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걸 보면서 철저히 느낍니다. 이분들이 전쟁을 잠시 휴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나라 속에 들어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저주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기뻐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기쁘다고 방종할 필요도 없고요, 또 조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또한 도움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직무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